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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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건축이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드디어 너무 오랫동안 16년이 됐죠.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된 채 그냥 두니까 그곳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씨가 다르다. 그 바람에 악심을 먹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회방합니다. 상소를 올리고 이래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그만 유대인들도 열심히 하다 말고 중단되고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 그냥 흐지부지 본인들 잘 살기에 정신없이 급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죠.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2절에 나타나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시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상소를 하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다. 그리고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렇게 인사로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창고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찾죠. 그래서 왕이 칙령 내린 것을 찾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초대 황제 브레스 제위기 559년에서 529년이었었죠. 주전 538년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하나의 칙령이 공포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 주된 내용은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예루살렘 재건을 하도록 허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책임질 사람 첫 번째 유대 총독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세스바살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스바살은 약 42,360명의 귀환 자들을 이끌고 제1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스바살과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한 일은 성전 재건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으로 중단이 됩니다. 내부적인 것으로 총독 세스바살이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귀환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것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또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수의 인원으로 공사를 감행하면서 주변 종족에 대한 경계도 같이 해야 하는 어려움, 주변 종족을 잘 경계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학계서에 따르면 당시 귀환자들은 흉작으로 인해서 양식이나 의복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를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는 주변 종족들 때문이었다. 사마리아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죠. 그들은 유대 땅에 계속 살아와 있던 사마리아인 등으로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본인들이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그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방해야. 군사적인 위협 등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건축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두 번째 간접적인 방해로는 지방이나 중앙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로 성전을 못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죠. 세 번째는 방해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페르시아와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는 내용을
귀한 자들을 고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법적으로. 그리고 5번째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방해를 합니다. 7절에서 16절의 내용이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그들은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장 5절에 결국 이러한 다양하고 끈질긴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른다. 잘 이루어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해는 따릅니다. 교회나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 그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전 공사하는 게 흐지부지 됩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항상 임하여야 되겠다. 이런 방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장애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아주 그냥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일,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귀환에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과 458년 2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차 직전에 있었던 성벽 공사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약 20년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죠. 주전 536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후 약 16년 만인 주전 520년경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였지만 공사가 진척되고 마무리되는 데는 전혀 뜻밖의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뜻밖의 요소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성전 공사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한 사람은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였다. 학개와 스가랴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기가 꺾여 의욕을 잃고 건축을 그만둔 유대인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영광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죠. 성전 건축을 포기한 지금은 어려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방해나 장애물이 없이 편하지만 참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문제가 없고 원수가 없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배 공동체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런 두 선지자의 외침은 잠들었던 유대인들을 깨웁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깨닫고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고 20여 년 놓고 있던 건축 연장을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주변 종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죠.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 재개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 종족인 다뜨네가 이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린 뒤 그 다리오기까지 공사의 진척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까 저희들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전보다 더 크고 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반대의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이렇게 성전 공사 재개와 그에 대한 반대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특히 6절에서 17절까지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가 올린 상소문이 거의 전문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뜨네는 그것을 중지시키되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밀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의 의도는 성전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런 의도로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 결국은 확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가 올린 상소문은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지난 20년 이스라엘이 해결하고자 힘써왔던 문제였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상소문을 통해서 왕이 직접 보면서 그것을 찾아서 알게 되죠. 원수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입장을 대변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 그 속마음, 그 진심을 외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다뜨네의 상소문 속에는 유다 백성의 진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뜨네가 기록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한 유다 백성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죠. 11절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신이랄 수도 없는 가짜고 헛된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가 페르시아 황제에게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처럼 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모두 다 포로의 신세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같이 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얻기도 힘들지만 신앙을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원수와 그의 상소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황제에게 전해지고 대외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상소문에 드러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은 성전이 왜 무너졌으며 왜 다시 세우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귀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이유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었다라고 증거를 하죠. 12절에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침략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중심이 다뜨네의 상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죠. 이것은 주변인들이 우려한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독립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즉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징이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참회의 상징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진심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왕이나 당국자에게 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설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입으로 왕에게 진실을 말한다 한들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듣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총독 다뜨네가 기록해서 왕에게 올림으로 그들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제3자 그것도 성전 공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전심이 전달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 원수가 이 일을 순차적으로 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죠. 두 번째 다뜨네 상소문에는 유대인들의 전심과 신앙 고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이 나타나 있는데 본문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을 옮겨다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려줘라 하는 내용.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조서를 그대로 조사해보라는 제안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런 다뜨네의 제안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그 허락을 다시 얻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성전 공사를 막으려는 사람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한 사실에 대한 것을 허락을 얻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그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공사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법령이나 혹은 왕의 명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비록 최초 성전 공사가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정들 주변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것 또한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최초의 명령이었죠. 다뜨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고레스가 내린 최초 명령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왕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거대한 제국의 변방, 사라진 나라와 그 나라의 신전에 관한 일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문제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명령을 살펴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의도한 것은 바로 이방인 총독 다뜨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결정적으로 돕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다뜨네의 상소는 아주 현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설사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그들로서는 비용과 자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뜨네의 상소문은 결과적으로 성전 공사 비용 및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 비용까지 전액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5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적군을 이용해서도 이루시고 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제사나 모사꾼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한 해법에 그러한 문제가 직접 이렇게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는 고레스 황제의 조서를 찾게 만들고 성전 공사를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 비용까지 보조받게 만든 기가 막힌 그러한 연출가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가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죠. 마지막으로 다뜨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 상소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 내용이 기록된 에스라 6장에 보면 상소문을 받아본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국립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 왕의 여름별장인 메대도 악대다 궁에 있던 한 창고에서 다뜨네가 언급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공사 비용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구를 돌려보낼 것 등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그대로 공표했을 뿐 아니라 주변 총독들과 지도자들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리고 왕에게 바칠 세금 중 일부로 성전 공사 비용을 댈 것,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고치는 사람은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만약 차후에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멸해지는 벌받기를 바란다는 말로 결론을 맺으면서 조서를 공표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멋지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야훼 성전을 건축하게 하되 그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라.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포가 되어지죠. 그것을 방해했다가는 중벌을 면하지 못한다. 성전 건축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처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압 왕 발락이 혼합주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 그것을 그들의 입으로 알리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하려던 적군을 통해서 외부인들과 외부 세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린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을 저주하고 멸하되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여리고성 라합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진로가 훨씬 편안해지죠. 예, 오늘 본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악한 도모까지 이용하시는 그러한 일들, 놀랍고 기가 막히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를 받아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시 하나하나 그 일을 풀어갑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그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의외의 사람으로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매듭이 풀립니다.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던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일이 풀린 거죠. 여기다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비용까지 모두 다 보조받으면서 일을 마치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중벌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그 조소가 내려집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나 미워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우리가 행해도 안 되는 일, 물론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군을 이용해서, 적국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방해나 장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이유나 변명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만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아브라함 그런 아들을 이삭을 받게 되죠. 또한 그 조카 롯을 좋은 땅을 주게 해서 결국은 더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사렙다의 어느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을 죄종 엘리야를 먼저 섬겨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압니다. 베세다 광야의 이름 모를 소녀는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죠. 고넬료는 이방이면서도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고단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발벗고 나서게 하는 그런 방법은 원수조차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게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사람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전 재건 아주 통쾌하죠. 적국의 그 왕이 결국은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중단됐던 공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용까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라는 그런 공포가 내려지게 하는 멋진 하나님, 그것이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힘이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셔서 성전이 멋지게 완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